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원망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옷을 이대로 내 옷을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예배합니다.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와 같이 길한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길래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애선 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야훼는 너를 지켜 배우병길을 대신 사랑의 주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네. 모든 밤을 지나 새날을 주신 주님 슬픈 고통 속에 소망을 주셨네. 나에게 승리 주신 주님께 감사를 있어. 어두운 길을 가도 두렵지 않으리라. 주의 손길 언제나 지켜주시네. 어두운 밤을 지나 새날을 주신 주님 슬픈 고통 속에 소망을 주셨네. 나에게 승리 주신 주님께 감사를 있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걸어라 내가 새기는 주인이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만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여전히 계신지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지 나를 지속하시네. 아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니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니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더욱 나의 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나에게 비우이신 어둠에 밝은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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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외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봄이 떠나고 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온 6월 성찬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복되고 귀한 주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오순절 153 성령 대망회를 통해 큰 은혜와 기도하는 기쁨을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린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만이 오롯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하시는 하나님, 지난 1일 동안 우리가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어 온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시험에 들게 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면 마음을 찢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그 귀한 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겨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뭔가 기적을 날마다 꿈꾸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참 좋은 교회 순봉 금정교회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기도가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여 영혼을 살리고 온 땅에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순봉 금정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살이에 지친 수많은 영혼들에게 실만한 물가가 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주는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에 앞장서신 윤종란 올라 목사님과 당회장 김형근 담임 목사님을 스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정되고 구원의 기쁨이 온 우리에 온전히 전파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각 말씀을 들고 쓰신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굳세게 붙들어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선포된 그 말씀에 따라 삶의 온갖 문제를 십자가 앞에 겸손히 놓을 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지친 마음과 아픈 몸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금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가 나그네 인생길에서 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더라도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믿으며 더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원하옵기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을 닮아서 먼저 용서하고 더 사랑하며 평범한 일상에 더욱 감사하는 성도가 되도록 성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쁘게 즐겁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각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찬미와 감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스님께서 우리의 영혼력을 주장하시고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에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4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4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곳에 우리가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19편 6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 만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 중에 만나는 사랑.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어디로 길이 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문 닫히고 뒷문 닫히고 옆문들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으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쉬운 말은요 64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온 누리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내게 주님의 법도를 가르치소서. 요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할 때 이 사랑과 인자하심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배로운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끝에는 하늘의 영광이 맞닿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40장 31절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세입을 얻으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무리 멀리 뛰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종국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어렵습니다. 전쟁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은혜 사모하기, 은혜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65절에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지나도 나를 착한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은 번역을 더 잘했습니다. 주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뭐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지금 현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너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요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맨날 문제만 만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홍해를 갈랐다라는 것이고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지 않게 의복을 주시고 마신 물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보면은 기억하라 무엇을?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베풀었던 수많은 은혜들이 있지 않느냐?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록 광야의 시간이지만 너를 낮추셨고 너를 시험하셨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에 안으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 주신다는 거예요. 작가 미상의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여정,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 주인공이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봤더니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눈물이 흐르고 가장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아니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주님 어디 계셨나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죠. 너 혼자 걸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너와 함께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도자기를 잘 빚는 장인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흙을 가져옵니다. 그 진흙을 막 뭉갭니다. 누릅니다. 뺑뺑뺑 돌립니다. 아마 진흙 입장에서는 아이고 장인, 아무리 도자기를 잘 굽는다 할지라도 이게 뭡니까? 나를 짓누르고 돌리고 어지러지하게 하고 다시 뽀겠다가 다시 하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인, 토기장인은 머릿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배와 같은 고려 청자를 만들어내야 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곧 고려 청자와 같은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으면서 아이고 어제 심었는데 왜 싹이 안 나지? 분명히 물을 갖다가 줬는데 왜 열매가 안 맺어지? 이런 농부는 없습니다. 씨앗은 반드시 어둠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깜깜한 그 땅속에서 썩어지는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물이 콸콸콸 쏟아질 때 차갑습니다. 온 몸이 불어 터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짠하고 새싹이 돋아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의 헤세드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에 낙심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 낙심이 밀려올 때마다 잠깐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3개 정도 핸드폰 같은 데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3년 전에 사업이 어려웠는데 주님 일으켜 주셨죠. 작년에 내가 너무나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죠. 하나님의 내 발걸음을 돌이켜보니 수많은 은혜가 넘쳤습니다. 나로 인하여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고착시킨 지금 현재의 문제, 막힌 문제, 이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에베넷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저 적각고려는 가나안까지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요 야복 강가 넘어가면은 형님이 와 계시는데, 옛날에 제가 장자권, 고대 근동에서 장자권은 재산의 엄청난 포션이 장자에게 오기 때문에 장자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님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내 것으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죄를 품고 있는 야곱, 이 야복 강가를 건너갔다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 보냅니다. 아내 보냅니다. 그러면서 혼자 홀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라는 찬양처럼 주님 앞에 홀로 내가 섭니다. 주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환도표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쩔뚝쩔뚝거리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그는 이름이 그 자리에서 바뀝니다. 야곱,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형님의 발을 붙잡고 태어났던, 속였던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12아들을 낳습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을 통하여 임재해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 1도 안 바뀌었습니다. 젊은이 말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마귀 밑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저씨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책임지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전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되돌릴 때마다 우리 영혼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것 좀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매달리지 마시고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명철 구하기. 시작. 명철 구하기. 하나님께서 명철함과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절 66절을 천천히 개역 개정과 쉬운 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주의 계명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내가 주님의 계명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겠사오니 나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력과 지식을 갖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다, 지식을 주신다. 어떤 게 떠오릅니까? IQ, 똑똑한 거, 이런 거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가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명철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명철은 좋은 명철인데요, to, 다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좋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맛을 보다라는 거예요. 테이스트. 너무 재밌죠? 명철은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헷세들을 맛보아 알지어다. 요게 명철이에요, 명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명철은 단순한 머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IQ가 뛰어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음식을 보면, 음식을 맛보면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맛있네, 맛없네, 짜네, 다네. 이것처럼 음식의 맛을 보고 분별해 내듯이 지금 내 삶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에게 영적인 맛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의미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신령한 미각. 시작. 신령한 미각. 이게 하나님의 명철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사시다가 나에게 왜 이 고통이 다가왔습니까 할 때 주님께 구하는 자들은요,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왜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날 때 나에게 왜 이 고통이 왔는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명철이 우리 앞길에 빛이 되어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좋은 명철도 주시고 지식을 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재밌습니다. 삶의 치열한 인생길에서 우리는 다 경험을 합니다.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달라는 것은 그냥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따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삶의 경험,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므로써 얻어지는 확신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야다,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하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명철은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요, 지식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순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복음은요 풀 가스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넘친다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십시오, 범사가 잘 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이 영혼육에 하나님 놀라운 넘치는 은혜가 바로 순복음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은 명철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내 지적으로 주님을 맛보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정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철 구하기입니다. 같이 때려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 영혼은 맛보아 알지어다. 내 영혼은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즉 하늘의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여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 등장하는데, 가르친다는 말은 재밌습니다. 라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야생마 아시죠? 저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들이는 것이 바로 이 라메드입니다. 이 살아온 짐승을 훈련합니다. 늑대 같은 동물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켰더니 웬일입니까? 개처럼 충견이 되고요, 야생마를 길들였더니 군마로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이겁니다. 즉 강력한 조련, 훈련이에요. 길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이 말은 나를 좀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잘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안질, 눈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피부병이었을 것이다,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 주세요. 일반 목사님 아닙니다. 일반 성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기적을 일으켰던 위대한 사도.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No! 치유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돼요? 온전해진다는, 약할 때 강함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그 환경, 가시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하여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카라라는 단어는 사로잡혔다는, 오히려 이 질병 때문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 줄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라. 가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가시를 해석하는 눈이 틀려졌습니다.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히려 내 영혼을 사로잡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저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잔을 아버지 내게서 좀 지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의 쓴 잔, 넘치는 그 슬픔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면은요,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 힘쓰고 더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무릎을 꿇으면서 어찌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사람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면은요, 목이 터지고 눈이, 모세혈관이 터지고 이 실핏줄들이 터지면서, 실핏줄이 터지면서 피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의 기도는 바뀝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가 아니라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해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늘의 명철인 줄 믿습니다. 군대 들어가면 훈련을 빡세게 시킵니다. 엄마 아빠 있을 때는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줄 서십시오. 엄마 아빠 사라지면 욕이 튀어나옵니다. 엄청나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훈련병들이 나를 왜 이렇게 훈련시키느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교관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터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훈련을 해야지 총알에 맞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세상, 주님 다가올 이 세상에 훈련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명철을 부어주셔서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조련, 훈련소 같은 이 훈련, 저는 성경을 읽다가 다윗의 30명의 용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바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스바바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밭이 있는데 이 콩밭이, 모든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콩밭을 냅두고 다 도망갑니다. 근데 기도하는 스바바는 이 콩밭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직감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 스바바에게 큰 승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명성을 쌓는 능력이 아닙니다. 명철은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버리고 가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의 이 콩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정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스바바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철한 사람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꼭 지킵시다. 우리의 자리를 꼭 지킵시다. 명철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사랑을 맛보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이것을 알면 훈련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즐거워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은혜를 구했습니다. 명철을 구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 지키기. 시작. 말씀 지키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67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어떤다고요? 그릇 행했다는 게 뭐냐면은 궤도가 있거든요. 인생의 궤도가 있는데 이 궤도를 벗어난 것이 그릇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궤도를 이탈해서 엉뚱한 데를 걷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회개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쉬운 말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그릇된 길을 걸었지만 그 다음에 시작.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예 쭉 읽다 보면요 72편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길을 알게 되었고 그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율례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속삭입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메가폰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 세상의 화려한 손짓들에서 우리가 하늘의 메가폰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거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동영상, 그건 내가 원하는 동영상이 아니다. 빨리 그 동영상을 놓고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나는 그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빨리 그 사람을 만나지 말고 다시 의의 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는 네가 함께할 자리가 아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오늘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믿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늘의 은혜와 응답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해하게 됩니다. 시작. 믿으면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 응답하시면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뭔가 환경이 바뀌어야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부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말씀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명철한 사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복음의 수용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죠. 하나님이 갑자기 마게도니아 반대 방향에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결단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명철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면서 하늘의 비전을 따라갑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했습니다. 웬일입니까?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서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한밤중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그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빠져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수, 이 죄인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을 놓치면 죽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 앞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한다고 하시면서 그 간수들과 죄수들을 통해서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희 목사님들은 하는 일 때문에 응급실에도 많이 가고 중환자실에도 많이 갑니다. 중환자실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가면은요, 삐삐삐 소리가 들립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듣기 거북합니다. 아이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것도 힘든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삐삐삐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삐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들려야 됩니다. 들리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삐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너 사랑하는 자녀들아, 경고음을 들을 때에 하늘의 문을 열고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 경고음을 울립니다. 실패를 통해서 경고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경고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팍팍팍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상하지 못한 이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경고음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고음이 싫다고 전원을 꺼버리면 안 됩니다. 소리가 끊깁니다. 경고음이 들릴 때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 경고음을 해석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부흥을 막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있는데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외쳤던 말은요, 매우 짧습니다. 한마디예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야훼와 함께하면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시작. 너희가 야훼와 함께하면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매우 간단하죠. 한마디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자 웬일입니까?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인 길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혼탁해진 시대, 눈으로 볼 때는 잘 먹고 행복한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슬픔과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교만함으로 가득 찬 세대, 똑같습니다. 아주 짧은 메시지가 그들을 눈물 흘리게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회개만 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맨날 눈물의 형태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 한 구절, 때로는 설교 한 편, 30분 설교한다면 그 중에 1분, 아니 단어 하나라도 하나님은 영혼을 뒤흔드는 사건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만나는 삶의 정황들, 사건 하나하나,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가, 왜 이런 삶을 내가 체험하는가 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네 삶의 방향이 일탈하지 않고 다시 제 궤도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뻐할 때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집니다. 부족한 적은 너무 교만해서 박사 학위를 3년 동안이면 충분히 마칠 거라고 교만 덩어리로 호주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제가 원하는 박사과정 끝낼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논문의 퀄리티도 질도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디민 정도,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살 수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호주 시드니는 집이 나오면 몇십 명이 와서 집을 먼저 찜해 갔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는 사인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명철하지가 않은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한국에 돌아가면 조용기 목사님이 유학을 보내주신 건데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궤도로 돌아오고 무릎을 꿇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가 10일 금식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맥카리 대학교에 스튜어트 피건 교수님이라고 하는 저의 아카데믹 학문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멘토를 만나게 하셨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결국 2년 반 만에 공부를 마치게 되었고요. 살 집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집을 허락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억하세요?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시고 내 교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첫 번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에게 하늘의 헷세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낙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명철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을 내가 맛보아 체험적으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명철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말씀만 따라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A코드 좀 반주 해주세요. 숙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에 첫 번째, 은혜를 사모하게.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을 멈추십시오. 말하는 거를 멈추시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한번 3가지 적어보십시오. 핸드폰에 적어도 좋습니다. 감사 노트에 적어도 좋습니다. 종이에 적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헷세드의 하나님, 시작. 헷세드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라고 3번 정도 한번 선포하십시오. 눈으로 나에게 베풀으실 때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복될 것이고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명철 구하기인데요. 세상에 요령을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운 게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요령 찾기 전에 휴대폰 끄시고 10분 동안 골방에서 방언 기도해 보십시오. 랄랄랄랄랄라.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요번에 새 가족들이 오송 캠프 때 다 방언 받았거든요. 방언 받으신 분들은 간절히 한번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미각, 신령한 미각, 새로운 맛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행여 방언 받지 않으신 분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모든 소리를 끊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철을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말씀 지키는 것은요, 하루 아침, 저녁 15분 정도 미디어를 한번 끄시고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보지 마시고 숏 동영상 보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읽어도 좋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바울처럼 그 밤중에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파수를 주님의 말씀에 맞추시고 그러면 감옥의 문이 열리는 돌파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삶의 실천은 주보에 있으니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명철을 부어 주옵시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한 번만 부르고 잠시 성찬을 기대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이 많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이 선출됐습니다. 명철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말씀의 나라로, 말씀의 생명을 거는 나라로 제사장의 국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6.3 선거 후에 펼쳐질 모든 정쟁들이 변하여 하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몰고 오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 번만 부르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명철을 구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단에 은혜를 부어주시되 순복음 재단 위에 하늘의 명철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모든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부산에 186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말씀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나라 민족이 하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새로 뽑힌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명철로 치리하고 아버지 정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명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을 날마다 체험케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오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주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십자가 은혜 앞에 모든 질병을 갖고 오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무너질지어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각종 암 세포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축농증을 고쳐 주시옵시고, 몸에 있는 염증을 치료하여 주셔서 폐렴이 치료될지어다. 간염이 치료될지어다. 모든 염증들이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만성 염증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특별히 당뇨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당뇨병 합병증을 고쳐 주시옵시고, 백내장, 녹내장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진로의 문이 열릴지어다. 은혜를 사모하오니 명철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부모님을 향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부모님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었사오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었사오니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리더십들이 배출되게 도와 주옵시며,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하늘의 재단 되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지혜가 필요하여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지혜를 부어 주셔서 오늘 말씀 그대로 은혜 위에 명철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지혜오니 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지어다. 감사하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사오니 한 주 동안에 오직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한 물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3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주 살아갈 힘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감정이 뜨거워지고 가치가 있는 것,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성찬 예식을 통해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것, 가치가 없지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랑받을 만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 그 사랑을 통해 우리도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인색함이나 자랑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복음 금지연구회 날마다 깜짝 놀랄 좋은 일들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삶에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늘의 명철이 깃들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물질들 올려드리오니 천배만배로 되갚아 주시옵시고 자손만대로 하늘의 명철과 헤세드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품에 품으시며 끝까지 은혜와 명철을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위에, 그리고 우리 세계 선교에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부산에 있는 1860여 개의 교회들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